시편 28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데,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저는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도가 시편 28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든든한 반석, 든든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 든든한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겠죠. 그러니까 든든한 반석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처럼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여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두 번 반복하고, 그리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손을 들어서 지성소에 계신 이제 주께,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땅에 성소를 짓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그 성소의 지성소에 거하신 분인데, 지성소에서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자신의 기도에 그처럼 귀를 기울이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다윗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1절 끝부분쯤 보시면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은, 주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그런 말씀이시겠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누가 무덤에 내려가겠습니까? 죽은 자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으니까 죽을까나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과 4절 이하에서는 이제 다윗을 해하는 자들,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 있죠.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분이 재판장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해하려는 악한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 앞에 이제 고소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까? 악한 자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멸망시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3절 이하를 보십시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같은 말씀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어디서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런 말씀이겠죠. 왕이 진노하면 왕의 면전에서 악한 자들을 끌어내는 것이죠.
끌어내라 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에서 끌어내면은 가나안 땅 밖으로, 가나안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 생명을 끊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그들은 악한 자들이 되겠죠.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인데 그들은 겉으로는 화평, 평화를 말하는데 그들 속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독은 화평과 반대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독이 있어서 곧 그들을 헤아려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 4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4절에서는 하나님 그들이 한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 그들을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들의 손으로 한 것,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의 손이 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갚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다. 5절 보시면은 그들은 악한 자들인데 이들은 그러면 왜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속으로는 해하려고 하고 악한 짓을 하는가? 그들이 왜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손으로 지으신 것 하니까 좀 말씀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손으로 지으신 것, 여기서 손으로 지으신 것 그 의미는 손으로 행하신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곧 손으로 행하신 일, 그 두 번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은 여호와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마음이 없으며 경외함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하면은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됐으며 창조를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한 백성 공동체로 한 생명 공동체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와 자매들 이스라엘이죠. 형제와 자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속한 한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그것이 오계명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 형제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으려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왜?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께 속한 한 백성이며 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민족으로 한 하나님께 속한 한 백성으로 한 생명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처럼 이스라엘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지으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그 말은 그들이 겉으로는 진실과 화평을 말해도 형제를 왜 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가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형제인 것을, 하나님을 경한 한 백성 공동체인 것을, 형제를 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일인 것을 잊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그 손으로 그들이 죽이려고 했으니 그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셔서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건설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멸망시키시옵소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쉽게 말하면 무덤에 내려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말과 같죠. 여기까지가 5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고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것처럼 청혼하는,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서는 이제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그래서는 다윗이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6절 이하에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죠.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왜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미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미 구원이 임한 것처럼, 이미 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건집을 받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도움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십니다. 힘과 방패는 같은 의미겠죠.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자기를 죽음의 위기로부터 끌어내실 분, 악한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 방패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십니다.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께 그처럼 도움을 그처럼 간구했더니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다, 나를 구원하셨다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처럼 구원하셨다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악한 대적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으니, 그러니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그 마음이 크게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구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갑자기 여기서 그들 하니까 여기서 번역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그리고 나의 방패시며, 다윗이 자기를 말할 때는 단수로 이야기했죠. 나로.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말할 때는 그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로 이렇게 하면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힘이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그처럼 힘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의 기름 부는 자의 구원의 요새시라. 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힘이 되고 다윗의 방패가 되신 분, 그분이 곧 누구의? 이스라엘의 힘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신 분이죠. 다윗과 이스라엘을 일치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바하고 다윗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속한 바입니다. 왕과 백성은 같고 일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구원한 것은 한 개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속하고 다윗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힘이신 여호와며 다윗의 방패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다윗의 구원한 다윗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이스라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복주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도록 그처럼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왜 이제 여기서 나오죠? 주의 백성 바로 8절의 그들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 주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고 있죠. 이미 어떤 의미에 보면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복을 위해서 그처럼 다시 마지막에 9절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바나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또는 이스라엘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뭘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 그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영원토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다윗이 기도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드렸는데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응답하신 분이셔서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의 계획은 실패로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 다윗을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것 그리고 다윗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다윗을 믿고 다윗을 따랐던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은금이 다윗의 왕궁에 다윗의 나라에 들어올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다윗의 후손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그처럼 범죄해서
가나안 땅에서 멀리 쫓겨나서 바벨론 땅으로 그들이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가셨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의지하고 의뢰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목자가 돼서 그들을 보호하신 걸 알 수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이시며 이스라엘의 도움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끝날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 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이 왕을 거절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연합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처럼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을 지는 모든 자들이,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도를 아들에게 남김없이 하나님이 쏟았을 때도 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다윗처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리셨을 때까지라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다윗은 음부에 내려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음부에서 다시 그를 살리시고 사망에서 다시 끌어올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운명했고, 그는 3일 동안 죽음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오기를, 하나님의 도움이 오기를 잠잠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제3일째 하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의 구원과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음이 선될 수 없는 부활의 임금으로, 영원한 생명의 임금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토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그를 모든 존귀와 썩지 않는 영광으로 간을 씌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처럼 온 우주를, 하늘에 있는 영들까지라도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그들 아들을 경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아들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의 양식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해서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그처럼 우리를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다윗처럼 어떤 의미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죽을까 무섭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까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그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의미로 교회는 이 세상이 우리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이 만물이 복종하도록까지는
땅에 남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과 함께 그처럼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의 위기, 죽음의 위기,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런 고난과 환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는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사마의 권세를 영단번에 다시는 우리 왕에게 그리고 왕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사마의 권세를 밟아버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속한 교회를 그처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며 살아도 주님과 함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땅에서 저 음부 밑으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음부의 밑으로 그처럼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의 얼굴 앞에 있고 우리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처럼 끌을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 죽으실 때도 편안히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그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이긴 생명을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살과 피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그처럼 이기도록 그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들의 악을 고소하고 저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저들이 한 행위대로 하나님 갚으시옵소서. 그리고는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건설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처럼 고난을 받고 죽으실 때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악한 자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멸망을 악한 자들을 고소하고 하나님 그들의 악한 행위들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그들을 고소하고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